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배가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해답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후반기에는 예배자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혹시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봉주르 하는 프랑스의 인사말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인사말 참 매력이 있잖아요.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날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좋은 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하며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작. 잘하셨어요. 다 프랑스 유학 가도 거뜬히 해내실 수 있겠네요. 프랑스에는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것에 걸맞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대표 건축물인 에펠탑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인 샹젤리제를 상징하는 개선문이 있고요. 그리고 파리의 중심부를 흐르는 세인 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던데. 그리고 프랑스에는 세계 최대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프랑스를 방문하면 이곳에 가장 먼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처럼 프랑스를 대표하는 파리에 이 모든 관광 명소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유독 파리로부터 110km 떨어진 곳, 그리고 농촌을 끼고 있는 매우 작은 도시인 누아용이라는 작은 도시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도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동경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장식했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그 작은 도시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작은 도시인 누아용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8년 전인 1905년에 태어난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종교 개혁의 역사를 함께 더듬어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 태어났기 때문에 프랑스어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장깔뱅으로 알려져 있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의 본명이 있습니다. 장꼬뱅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이 바로 장꼬뱅인데, 이 사람이 파리로 대학을 향해 진학하면서 라틴어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를 접하게 되면서 라틴어식 이름인 요하니스 칼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으로부터 영어식 이름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종교개혁의 완성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적인 가치에 두고 우리는 그냥 통합적으로 영어식 이름인 존 칼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보편적인 이해를 돕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이 존 칼빈에 대해서, 즉 칼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사람의 출생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뀌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의 법률가였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장로교의 효시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단호한 종교 개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독일의 루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 개혁의 1세대라고 한다면 칼빈은 2세대의 종교 개혁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칼빈이 태어난 누아영으로부터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잠시 그곳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칼빈이 출생했고 그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1차 세계대전 때 칼빈의 생가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원이 돼서 지금 꼭 그 자리에 중앙에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칼빈의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오르면 4개의 전시실이 있거든요. 이 전시실 안에는 종교 개혁사적인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종교 개혁가들의 초상화가 판화로 제작이 돼서 소장되어 있는데 참 많은 그리고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이 그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의 어머니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도전을 줍니다. 칼빈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장로교 역사에 보면 칼빈의 어머니가 경건을 소유한 자였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자태로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어머니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나이 6살 되던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출석했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경건의 요소들을 이처럼 가득 안겨주시는 이런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더 이상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어머니가 소중하게 섬겼던 교회를 어머니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완성해 가면서 그의 기독교적인 고백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세상에 선언됐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칼빈의 아버지도 칼빈이 22살 되던 해에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누아용에서 변호사로 성공한 인물이었거든요. 당시의 자녀 교육을 위해선 학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의 교육을 그저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잃고 그리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칼빈은 육신의
아버지를 가까이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단호한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누구보다도 삶의 역경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각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로 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칼빈이 어머니처럼 섬겼던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칼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종교개혁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칼빈이 자라던 시대는, 특별히 누아용에는 프랑스의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너무 놀란 사실이에요. 저도 교회사를 연구하긴 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 우리의 눈에 빨려 들어오고 손에 쥐어진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세워진 중세 교회에 있던 성직자보다 작은 도시인 누아용에 세워진 노틀담 교회에서 섬기는 성직자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그리고 프랑스 황제의 대관식을 이 교회에서 행했던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프랑스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개혁의 선구자가 출생할 수 있느냐, 탄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도시가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거든요. 아직 개혁의 노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노틀담 교회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의 생가가 복원되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프랑스인들이 칼빈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산실이 된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실 앞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 물려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종교개혁에는 3대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독일의 루터요, 그 다음엔 스위스의 쯔빙글리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프랑스의 칼빈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복음주의 신학을 체계화했고, 그리고 집대성해서 실제적인 개혁주의 노선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생명력 있는 신학으로 완성시켰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요. 그는 진정한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칼빈은 결국 종교개혁의 완성자로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를 안겨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마치 칼빈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의 16대 왕이 얼마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그가 8살 때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8살 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배경을 가진 어머니가 계셨고, 그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경건에 관한 요소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단호한 종교개혁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요시아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정직하게 살았던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이 요소가 두 가지인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가름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야말로 묻혀있던 듯한 한 사람인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왕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시야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했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근거한 것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430년 동안 치욕스런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엔 너무나 세상에 요란함이 많습니다. 저는 주일만 되면 몸살을 겪을 만큼 아파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처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고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을 하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시야가 왕으로 재임하던 때, 그때는 유대 왕국의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버렸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다투어 섬기더니 이제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지런히 출입하던 자들은 이방의 신전을 향해 출입하게 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요시야는 26살의 나이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의 눈에 과연 무엇이 보여졌을까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세상에 흠뻑 취해가던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대로 훼손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히 큰 생각 하나를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당시에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우리는 그냥 쉽게 읽었습니다만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부서졌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부서졌다고 하는 말엔 물론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에는 베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체는 유지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균열이 생겨서 틈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어디에 틈이 갈라져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까요? 훼손된 채로 방치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냥 방치할까요? 그런데 여기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건물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틈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육체가 어떻게 보존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보적인 질문을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심각한 균열이 생겨서 틈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채 지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요시야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그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요 유대 백성 전체의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당시의 문헌들을 조금 연구해 보면 균열이 갈라진 하나님의 성전은 보기에도 초라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당시에 역사가들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수리를 명령했던 요시야 왕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요시야가 가진 마음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임할 때 그는 백향목, 향기를 풍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귀중한 목재로 왕궁이 지어졌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왕궁 안에는 백향목에서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극합니다. 아주 궁의 규모도 대단합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왕궁이라고 함께 인정할 만한 그런 규모가 있는 곳에 그는 지냈지만,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다시 보면서 심히 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은 당시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요시야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인도해가는 설교자만 준비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돕는 예배의 위원들만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게 준비된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전 수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비치되어 있던 율법책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온데간데 자체를 감춰두었던 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었습니다만 우리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던 이 책을 발견했던 그 감동으로 함께 있는 대로 소리를 높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무려 57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간 성전을 수리하면서 비로소 이 율법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펼쳐놓고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57년 동안이나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던 자들이 이방의 신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초라하게 전락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기억하세요. 무려 57년 동안 왜 이처럼 성경책이 감춰지게 되었을까? 악한 유대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57년을 살았어요. 예배자 여러분, 경신교회 오시니까 매일 큐티하라 그러고 큐티했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할 때 부담이 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삶 속에서 성경을 감춰둔다면 내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었던 유대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왕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펼치며 읽어줍니다. 그때에 왕은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옷을 찢은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오니 나와 함께 온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 전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그저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살다가 잘못하면 뉘우치면서 눈물 흘려,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고백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과연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57년 동안 감춰진 성경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요시야의 결단이 유대 나라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종교개혁의 역사로 남게 된 것입니다. 26세의 젊은 왕 요시야의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자. 요시야의 개혁 운동의 결과가 남쪽 나라 유대 왕국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가운데 뚜렷하게 세계의 결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 운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실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상을 깨트리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절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여러분 개개인으로 인하여 예배자가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세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핵을 그었을까. 지금도 그는 한 사람의 영향력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요시야로부터 그리고 칼빈으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룰까. 저는 종교개혁자를 탐방하면서 칼빈의 생가인 노아용에 있는 칼빈의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정말 인상 깊은 판화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판화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판화를 보면 저울이 있잖아요. 양쪽에 이처럼 무게를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한 켠에는 성경책 한 권만이 올려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중세의 암흑기를 이끌어갔던 교회의 권위와 제대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교황과 그리고 우매한 지도자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욱이 그 올려진 저울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성경의 무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막강한 힘도 그리고 어떤 권력과도 그리고 어떤 재력과도 성경의 무게와는 견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리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성경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삶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얄팍한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언제 유럽에서 계란 파동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계란 파동이 일어날 것 생각이나 하셨나요? 일순간의 산사태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장되어 목숨을 잃을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했나요? 일순간에 테러범들이 도로에 진입해서 보행자들을, 여행자들을 순식간에 그렇게 사상자를 풀어나게 할 만큼 끔찍한 테러를 생각이나 했나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의 무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무게는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붙잡으세요. 말씀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노아용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부터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의 인생 한 사람의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참다운 종교개혁의 후예로 단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무게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견딜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갈비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삶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성경의 무게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때 성경이 해답인 것을 증거하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